여러분 핸드폰 사용할 때 와이파이 찾아다니시죠? 와이파이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와이파이가 없으면 인터넷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장과 자력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철을 끌어당기고 나침반을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것들은, 가장 강력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이 원리는 사람 사이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연인이 서로 주는 사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생각과 감정, 마음의 동기 역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표정과 말투를 통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무시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어리석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특히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상황이 너무 어둡고 복잡하고 불공평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까지 믿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걸까? 왜 하나님은 그런데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건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은 때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악인들은 잘 되는데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의가 지고 있는 것 같을 때, 의로운 자가 고난받을 때, 고통과 어둠의 순간을 지날 때 한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이 가운데 살아고 계신가? 살아 계신가? 바로 이런 질문에 오늘 성경 에스더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강하고 크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론 매우 조용히, 은밀하게, 섬세하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6주간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제로 에스더 강해가 시작됩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는 확신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서 마치 무대 뒤편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고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감독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사건과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때를 맞추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지만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가득한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큰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홍해처럼 모든 일이, 문제가 갈라져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병이 즉시 낫고 문이 갑자기 열려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드라마틱한 기적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를 보면 기적이 아니라 일상 속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뜻밖의 이유로 폐위됩니다. 평범이하였던 에스더가 왕후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던 모습을 목격합니다. 왕이 갑자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사 기록서를 읽게 됩니다.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퍼즐 조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느끼시나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6주 동안 살펴볼 이 에스더 말씀이 여러분의 큰 위로와 확신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스더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장면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이 일어난 무대는 어디였을까요? 페르시아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127개의 그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지금의 뭐 도나 이런 큰 지방들을 말하는데, 이 당시 작은 도들이 하나의 나라처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약 127개의 작은 나라들을 다스렸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 모든 것을 통치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 멸망되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오늘 바사라고 불리는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배하게 되니까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우리나라 광복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일본에 남아있던 사람들처럼 그 당시 포로가 됐던 자들이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 에스더의 배경입니다. 역사 이게 벌써 어려우신가요? 근데 제가 바로 좀 가깝게 느껴지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300이라는 영화. 만약에 안 보셨어도 이 장면을 떠오르실 겁니다. This is Sparta 하면서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사신을 넘어뜨려서 떨어뜨리는 이 장면을 혹시 보신 적 계신가요? 300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파르타의 용사 300명이 거대한 페르시아군과 맞서 싸우는 전쟁 영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영화에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금으로 장식된 얼굴에 신처럼 행동하며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말했던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오늘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와 동일 인물로 보여집니다. 동일 인물로 보여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흥미로운 이유는 실제 존재하는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제국도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을 것 같던 왕도 하나님 손 안에 결국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시죠? 근데 뭐가 있었냐? 오늘 본문에서 1장에 보면 왕이 180일이나 호화로운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벌일까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127개의 그들 다스리는 사람들을 한 명씩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귀족들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그 도시마다 다스리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파티를 엽니다. 왜요? 자신의 위대함을,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180일 동안 벌이는 그 파티 마지막 날 술에 만취해서 자신의 아내 왕후 와스티를 부릅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와스티가 그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장면 겉으로 보면 부부 간의 갈등, 왕실 건의의 충돌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왕은 분노하고 신하들은 그것을 국가적 권위의 도전입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후라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그래서 와스티를 폐위시키고자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왕이 자랑하고 싶은 욕망, 왕후의 자존심, 신하들의 정치적 조언, 이 모든 것이 에스더라는 한 사람의 길을 열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와스티가 폐위되는 이 사건에 하나님의 이름도 말씀도 기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를 관통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며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그 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신 사람, 구약시대 특별하게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 인물이 2명 있거든요. 오늘 한 명은 에스더, 한 명 더 누가 있죠? 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에스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먼저 왕비를 새로 뽑는다고 공고가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겠습니까? 자, 왕비를 새로 뽑는다.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되게 선하고 좋은 이미지, 용맹해서 나라를 지킨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저희 아들이 설교를 도와주고 있네요. 이 이름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후에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됐을 수 있겠죠. 왕비가 되었으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포로 중에서도 조금 명망 있는, 그 이름 있는 가문 중에서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 에스더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비 선발 오디션이라고 하면 외모는 기본이고 요즘 말로 스펙이 엄청 중요하겠죠. 출신 배경도 가문도 재력도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것에 지원하려 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127개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딸이 있다면 다 보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유력한 곳이 되어 그럼 우리 딸이 왕후가 되면 우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지 않을까? 다 예쁘다면 얼마나 다 예쁜 사람들이 지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출신 배경도 보고 집안도 보고 돈도 보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출신, 집안, 돈. 놀랍게도 이 모든 조건에서 에스더는 삼관왕을 합니다. 거꾸로 삼관왕입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포로 출신의 고아로 자란 여인이 어떻게 돈이 있어요? 에스더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고아 출신의 포로였고 돈도 없었습니다. 삼관왕입니다.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우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 왕비 선발 대회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택받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왕비 뽑는 오디션에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을 것이며 외모는 기본이고 따로 보여지는 스펙이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조건에서 불리한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저 사람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 에스더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넘쳐납니다. 아까 에스더 말고 성경 여자 이름으로 된 구약 성경,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죠? 룻이었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갑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왕의 깜냥이 아니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려고 이새의 집에 들렸을 때 다윗은 형들에 비해 보잘것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래도 오시는데 한 명이라도 더, 막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혹시 합니까? 근데 그때 다윗에게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라고 했다는 건 가족들이 봐도 너는 왕의 깜이 아니야, 그럴 깜냥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외모를 봐요. 여기서 외모라는 게 얼굴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appearance라는 건데 외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건을 보고 스펙을 따지고 겉 모양을 중시합니다. 당장 보여지니까 중요하겠죠. 왕은 외모를 보고 선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에스더를 선택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에스더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고아였고 포로 출신인데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안에 내가 있느냐? 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에스더는 왕비가 된 것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좋은 거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 과정의 무게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 과정의 무게를 두십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기적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셔서 내가 이 직장 때려치고 다른 곳으로 옮길지, 참고 이거 계속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 제가 결혼하고 싶은데 이 오빠가 괜찮은지, 저 친구가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모든 걸 아신다고 했는데 제 통장 잔고 아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이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겸손하려 했는데 제 통장 잔고까지 너무 겸손합니다. 주님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거. 우린 사실 이걸 더 원해요. 왜냐하면 기적은 쉽고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보다 과정의 무게를 두세요. 기적은 단숨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과정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들어 줍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건 기적이 해결되어 되는 것뿐,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적만 주고 싶으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만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총리였어요. 그냥 일개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할 때 꿈꾸는 사람 요셉. 야, 총리까지 올라간 하나님의 성공한 사람. 하나님 믿으면 야, 높은 곳까지 하나님이 올리시네. 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3년 동안 소위 말해 굴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단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총리로 올라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 만에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목적지보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단순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의 삶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잘 알겠는데 결과가 잘 안 좋으니까 마음이 좀 힘듭니다. 저도 의연하게 과정을 좀 잘 버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소위 말해 멘탈이 무너집니다. 이럴 때가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 한 명과 신방을 했습니다. 근황을 물으며 요즘 좀 어려운 건 없냐라고 물어보니 목사님 요즘 멘탈 관리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선수에게 실력은 기본이죠. 근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경기 중에 멘탈이 무너지면 제 실력 발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멘탈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좋은 멘탈을 가지나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멘탈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지만 마음, 생각, 내면, 중심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저도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멘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에, 이 어려움 가운데 제 마음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이 상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여기까지는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멘탈이 무너집니까? 멘탈이 나가는 이유는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예요. 기도하니까 안 된다고? 포기해야겠다. 포기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좋은 멘탈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됐네요. 마음이 진짜 아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남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한 걸음 더 걸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멘탈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슬픕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됐네. 힘드네.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결론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 본인이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 기도하니까 안 되잖아. 이러면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위 분들은 힘들겠다. 그 감정에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감정에 같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게라고 말하셨으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한 뒤에 기도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시려면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로봇 되는 거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망해요, 슬퍼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멘탈을 부여잡고 이길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멘탈 잡으세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어요. 포로 출신이고 유대인으로 있었지만 이런 자신의 출신과 좋지 않은 상황을 탓하지 않고, 소위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1년 동안 왕비가 될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12달을 6달은 몰약을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한. 아멘. 에스더가 1년 동안 12달이라고 했죠. 그렇죠? 왕에게 나아가려면 12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의 상황, 같이 왕비 선발대회에 나간 경쟁자들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준비하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와, 나보다 좋은 가문. 저긴 돈도 많은가 봐. 나보다 더 예쁜 것 같아. 화장품도 좋은 거 썼나 봐. 야, 시술도 피부과에서 좋은 거 받았나 봐. 옷은 샤넬이고 가방은 에르메스야. 저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다 좋은 걸로 하고 왔네.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 난 틀렸다. 난 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패배주의에 빠졌나요? 아닙니다. 소위 멘탈에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에스더는 여기서 내가 왕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고아 출신 나라도 잃었고 가진 것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지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으로 서 있던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무리 외적으로 치장해도 가질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겉을 치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어떤 명품백으로도 어떤 화장품으로도 가질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여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와, 저 사람 괜찮다. 사람 너무 좋다. 다들 자기 백이나 이렇게 자기 하는 것만
신경 쓰고 이기려고만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참 좋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에스더 2장 15절에 중간 부분에 국려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했나요?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았나요? 사랑을 받더라. 내시가 정해주는 기본이 있었어요. 왕한테 나가려면 너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기본을 제공해 줄게. 그런데 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프리미엄으로 하고 싶으면 바꿔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에스더를 만났고 봤던 사람들은 에스더는 이 기본품만 썼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건 외적인 것 외에 에스더에게 나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아름다움과 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나는 고하지만 포로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상황은 그렇게 어려울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지금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나는 내가 계획한 것 같은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 첫 이야기는 가난하고 고아로 자란 이방 포로 출신 여성이 왕의 아내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이것이 목표였다면 자기 민족들 나몰라라 하고 자기만 살 수 있었겠죠.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 자기가 왕비가 되든 되지 않든 동일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이 가장 좋은 길이고 최선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걸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하면 여기서 이 간증이란 이야기가 영어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This is my story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고백은 하나님, 내 이야기, 나의 간증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외적인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남들이 볼 때 평범 이하의 모습들이고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순종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성공 사례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네요. 예수님 믿으니 성공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확장이 되어서 몇십억, 몇백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런 결과 중심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의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더 깊은 간증은 실패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아직도 눈물 흘리며 밤마다 기도합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나보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난 그래서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안정된 직장,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왕의 선택을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좋은 학교, 대기업, 누군가는 멋진 사람과의 연애나 결혼, 안정된 노후. 사람들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존재들에게 선택받기를 갈망합니다. 마치 에스더 시대에 왕비 자리가 났으니 많은 여인들이 지원했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왕비가 되지 않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세상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난 이미 왕 중의 왕, 영원한 왕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이미 그분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이 에스더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공교롭게도 마침 오늘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망원동 세움터와 우리 더락 틴즈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제목이 뭘까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수많은 왕들의 선택을 받으려 여러분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말 왕, 세상의 성공이라는 왕, 안정된 미래라는 왕,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가치를 결정해주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영원한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구속하셨고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의 왕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대히 믿음의 길 걸어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